오늘은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새 계명과 새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으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저번 주에 저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오직 복음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사상입니다. 자기들이 가장 뛰어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민족주의 우선으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율법을 먼저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라고 받들면서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네 눈에 들보 들어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한 채 어떻게 남의 티만 그렇게 잘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랜 것이 좋다고 자기들한테 흘러내려온 게 좋다고 그 전통 사상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에 쫙 사로잡혀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삶에 빠져버린 거지요. 요런 잘못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었으니 어떻게 안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복음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의 헛수고가 돼버렸습니다. 복음으로 시작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다 헛된 것이 된 겁니다. 굉장히 좋은 머리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실력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들한테 오는 재앙, 저주 그리고 멸망을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셨음에도 모든 것을 헛수고로 돌려보내는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선민사상, 율법사상, 전통사상 이거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시려면 오직 복음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능력 나타내셔서 흑암 세력에서 건져내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시작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 때문인데 오직 복음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시기 위함인데 교회는 이거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실수 속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겉모습은 교회지만 겉모습은 신자지만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이 아니니까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능력 나타날 길이 없는데 오직 복음을 놓치고 있으니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능력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고통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복음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직 복음으로 능력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 있어야지만 오직 복음으로 시작돼야지만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답이 되고 미리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조금만 우리의 신앙 그릇을 세계복음화로 갖추고 있으면 돼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부르심의 비밀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려는 그 부르심의 비밀 속에서 보니까 고난도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정병 든 사람을 오늘 치유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수정병 든 사람 치유했다 그랬는데
제가 수종병을 그냥 단순히 손에 어떤 종기가 생긴 거, 손에 병이 생긴 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다가 검색해 보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수종병이라는 건 혈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각 장기나 우리 몸에 급성으로 뭔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빨리 죽을 뿐더러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 병이 옮길 수 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과학이 의학이 발달을 안 했으니까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거 아니에요. 빨리 치유를 해야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병의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 치유할 능력도 없는 채 안식일에 왜 그걸 하냐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주와 재앙 몰려와 있는데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성경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것만 따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거니와 다른 사람한테도 이 병이 옮길 수 있는데 그 시급한 건 모른 채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왜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것만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능력도 안 나타날 뿐더러 가장 시급한 병에 걸려서 영적인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만히 놔둔 채 그냥 축복 다 흘려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재앙 우리도 다 맞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로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시급한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고 우리 주위에 있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만 살려낼 수 있고 오직 복음으로만 시작되게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잘못된 것에 잡혀 있으면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과 새 시대를 하나님은 주시고 열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예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람 죽어가는 건 모르고 자기들만 싸우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간의 저주가 지금까지 끝나질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 딱 고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때까지 흘러갔냐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를 만나서 완전히 먹고 놀고 하는 시대로 딱 붙잡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한테 잡히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네피림한테 완전히 장악된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없애시기 위해서 벌하시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해서 쭉 이렇게 홍수 심판이 나오고 그 뒤에 새로운 인류가 또 노아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사건이 또 터져버립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죠. 하나님 이름 아닌 우리 이름을 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심판을 면하자고 그렇게 세력을 합치죠. 근데 창세기 11장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6장에 원래 있던 인간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송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 이렇게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창세기 3장이 발현되잖아요. 다시 창세기 6장 1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뭐로 맺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향하여 대적하겠다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노아를 통해서 언약 잡은 의인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는데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한 가문을 부르셔서 메시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그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새 시작을 여신 겁니다.
그 시작 속에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작의 흐름 속에 야곱, 요셉 그 가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흐름 속에 있었는데 요셉이 실제로 당한 건 뭐였습니까? 가정 문제였습니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그 가정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했습니다. 가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 모친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 모친 라헬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을 21년간 거의 수십 년간 홀딱 반하게 만들어 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확 뺏어갔던 사람입니다. 라헬 대단한 여자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태어나서 요셉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메시아의 언약을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뤄내고 이렇게 이어갈 사람인데 요셉을요 쥐고 흔들 여자였어요. 남편 쥐고 흔들었으니 아들 쥐고 흔드는 거야 쉬운 일이죠. 근데 라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헬이 요셉과 야곱과 함께 그 집에서 도망 나와서 다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우상한테 뭔가 빈 거지요. 남편이 이렇게 내 거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자세히 표현돼 있지는 않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그걸 가지고 나온 거지요. 아직 우상의 습관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여자였던 거죠. 요셉은요, 그리고 야곱은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그걸 이어나갈 사람들인데, 그걸 흘러가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뒤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한 여자 엄마가 아직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고 그 습관을 아직 못 버렸고 완전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언약으로 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완전히 좌지우지할 사람이라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복음의 가장 큰 배경이 되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배경이 누구였습니까? 사라. 사라가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를 심지어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 넘겼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이삭을 낳아놓고 이삭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장성하기까지 단단하게 하나님이 살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든든하게 만들 수 있도록 뒷배경에 있던 사라하고 너무나 반대되는 사람이잖아요. 라헬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실 수밖에 없죠. 요셉한테는 그게 큰 어려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요셉이 언약을 전달하고 또 세계복음화에 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형들 한번 보세요. 옛 것에 취해가지고 옛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창세기 6장에 잡혔던 먹는 거, 의식주, 그리고 인정받는 거 그거에만 관심을 많았어요. 그러니 형들도 요셉을요 뭔가 이렇게 복음화 위해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그거 이렇게 밀어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그 도구로 삼아 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핍박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간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복음이 성취되는 길이었고 기회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까지 보니까 요셉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꿈으로 이렇게 미리 가지게 됩니다. 노예와 감옥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고 그리고 성공하게 되잖아요. 그 총례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미리 그렇게 오직 복음이라는 거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이 세계로 번져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
시작하게 하시는 그 시대를 열도록 하셨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가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이 붙잡았던 것, 이 복음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증거돼야 된다는 거. 세계복음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된다는 말이 육신적인 체험, 이 말도 되는데 우리가 왜 독서를 많이 하라 그러냐면 우리의 뇌가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본 건 우리가 경험했다는 걸로 다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우리가 읽으면 뇌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체험했다고 인식을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면 그 내용이 우리 속에 뇌 속에 계속 체험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 생각으로 아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체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영적 비밀 아는 한 사람이 되겠다. 지금요 우상숭배 자꾸 하면 흑암 역사 일어나는데 더 명확히 말하면 귀신 역사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병든 사람들 많아지는데 그거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교회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나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영적 전쟁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 딱 그냥 붙잡으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 귀신 세력들, 흑암 세력들은 이미 그리스도 앞에 꺾였습니다.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는 믿음 상태로 가는 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결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자꾸만 문제 오는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고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잘됐어요. 이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잘못된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샤프해 보이고 논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 나온다는 그 상태가 불신앙 상태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상태에 있으면 사람 불쌍하게 보입니다. 안타까워 보입니다. 애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 사람이 치유받도록 기다려줍니다. 불신앙 상태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칼이 그 사람한테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게 불신앙 상태에 갇혀 있는 겁니다. 믿음 상태로 가는 한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겠다. 돈도요. 맡길 만한 사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이 모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성공을 유지하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몰아주십니다. 맡길 만한 사람. 그렇게 결정하시고 체험하시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복음 붙잡았습니다. 그 복음이 세계로 번지는 거 미리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새 계명 복음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새 시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길 만한 사람의 축복이 이 결정하는 체험하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미리 가졌던 것 우리도 가지고 복음 붙잡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맡길 만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요셉이 미리 가졌던 것 붙잡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체험하며 결정하길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새송교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연 잘 들었어? 그래요. 마치겠습니다.